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강팍하고 주님을 이 핑계 저 핑계거리를 대면서 거부한 것처럼 이 시대도 그와 같은 악한 시대요, 또 음란한 시대요, 믿음 없는 세대요. 참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도 영적 상태로 볼 때 교회 못지않은 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같이 어리석고 나약하고 무지하고 참으로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복을 주심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사역을 성취하시고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복과 유익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정죄의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으시죠. 왜?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가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바닷가는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물들은 이방 민족들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소경됨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14장서부터는 자신을 숨기시고 이제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공개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숨어 계셔야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도전장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족해 하려고 어떻게든 온갖 수법을 썼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시험을 통과해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입증하시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6월절 날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다 바치시는 역사로 인해서 이제 그분의 사역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장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 반역, 이번에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어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28절서부터 30절까지 11장 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쉼에 대해서 말씀했는가 하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즉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것을 지키면 자기가 의롭게 되는 자기 의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그들을 아주 다 들춰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 왜 갑자기 쉼에 대한 얘기를 끝부분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왜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12장에 이 안식일에 대한 비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 같은 쉼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자 했는데 쉼이 아니라 더 짐을 만들었구나.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별의별 희한한 규정을 다 만들어서 너희가 스스로 짐을 지고 있구나.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더니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매 이건 불법이 아니죠. 따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불법이 아닌데 허용이 되는 건데 율법에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이다 하니 이것을 일로 생각해서 율법에 어긋난다. 왜? 평소 때는 괜찮은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안식일 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규정을 내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너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아주 응수를 하셨는데 놀라운 방식으로 응수하셨죠. 너희는 무슨 외형적인 무슨 종교의식, 율법, 규례, 이런 걸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참된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아느냐? 첫 번째 3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항상 성경으로 응수합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이 능숙하게 성경을 다룰 수 있어서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답변을 제시하신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그것이 증권 투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나오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예를 들면 이 여름 휴가를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이 즐겨야 되냐는 둥, 아니면 은행에서 융자를 낼 수 있는 겁니까? 별별 질문이 다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응수한다면 그보다 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없겠죠. 그래서 skillful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능숙해. skillful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이 의사도 돌팔이한테 가면 정말 병을 키우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성경도 여러분과 제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어설프게 잘못된 성경 구절을 가르쳐줬다가는 아주 이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인데, 지금 현재 정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그나마 정말 다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숲을 보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이 앞뒤 못 가리는 정말 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인 목사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는 목사가 없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악한 영을 받아놓고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은 그건 니네 교단 교리지 왜 그걸 얘기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참 성경을 성경으로 펴서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 이런 게 있어요. 저 복음 방송 같은 데 보면 엉터리로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건 정말 국민일보에도 가끔 보면은 질문답 나오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평범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떨 때는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죠. 누룩에 대한 비유서부터 이번에 13장에 나오는 비유도 정말 다 잘못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아까도 몇 가지 지적을 했었죠. 이 세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들이라고 해서 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때 죽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정말, 스크루지 영감도 안 되는 정도로 이 취급을 하니, 성경 어디에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지만 어린아이의 경우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렇죠?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지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가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로마서 4장에 5장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구약에도 신명기 1장에도 보면은 죄악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없는 너희 자녀들은 내가 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사건이 구약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가서 빵을 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제사장이 내어줬죠. 4절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위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보여주는 빵이라고 하는 말은 진설병이라고 옛날 한자에는 써있죠. 슈브레드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표하는 빵 12개, 12지파에 해당하는 빵 12개를 등잔대를 마주보고 비치게 해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늘 차려놓게 되는 그러한 빵이죠. 또는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에게 제사장이 그 빵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거나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은 사건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처럼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아직 왕으로 등극만 안 한 상태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신이 바로 그 다윗임을 예표하고 있고 다윗보다 큰 왕임을 예표하고 있죠. 5절에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자기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제일 바빠요. 그날 수없이 많은 일을 해야 돼. 제사장들은 우선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율법에서 요구한 대로 버릴 건 버리고 쌓을 건 쌓고 거기다가 이 기름 손질을 해야죠. 그 다음에 빵 설치해야죠. 그 다음에 그 번제단에다가 향로에다 불을 피워야죠. 이 모든 일을 그날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당연히 안식일에서 예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제사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곡식을 비벼먹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사장들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면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안식일에서 면제받았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와 함께 일하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날 곡식 좀 먹었거늘 그건 뭐 문제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언자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첫 번째는 왕을 빌어서 답변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빌어서 답변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언자를 빌어서 답변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기능을 하시는 분이죠. 이 땅에 대언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으로 오셨죠. 7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 호세아서 대언자의 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무슨 뜻인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죄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짐승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루를 쉬게 해서 편히하게 해주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지 너희 보고 희생물 즉 제사 지내고 뭐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거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거 하라고 했는 줄 아느냐. 초점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너희가 옛사람들한테 듣기로 성경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율법의 속뜻 정신을 예수님께서 강론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예, 여기서도 지금 겉과 속, 즉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겉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막 형식적으로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너희로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고 편히 쉬라고 지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날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즐기고 명절을 지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리프레싱 새로워지고 힘을 얻도록 너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정해놨는데 아니 너희가 어쩌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율법 정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8절에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고 안식일의 뜻을 설명하고 안식일에 관한 모든 것을 집행하는 장본인이 바로 난데 어찌 나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허허. 이 앞뒤가 맞는 말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입니까? 지금 9절.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그러시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이 사람들은 어긋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자, 상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거 안식일 지킨다고 죽게 내버려 둘 사람들이 있냐 너희 중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율법에는 선을 안 하는 것이, 할 수 있는데 선을 안 행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지. 선한 좋은 일, 착한 일, 잘하는 일, 못하는 거 말고 잘하는 일이다. 뭐가?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율법에 오히려 맞다. 이렇게 해서 속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자, 이쯤 되면 우리 생각에는 이야, 이런 분이 다 계신가? 그 기적만 봐도 그분이 누구신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기적을 뭐 한두 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야,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공회를 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치려고, 즉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이 협의한다고 하는 말은 held a council인데요. 이 council이라고 하는 말이 바티칸 공의회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바티칸 사람들은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을 저지르려고 회의를 여는 것을 성경에서 카운슬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참으로 놀랍게도 바티칸 공의회라고 해서 카운슬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세계 교회 평의회는 또 어떻습니까? WCC, NCC, 소위 말하면 카톨릭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에큐메니카라고 공산주의와 합쳐서 막 소련 주도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돈을 받아다가 도시산업 선교회하고 해방신학 주장하고 막 데모하고 뭐 정권에 항의하고 이런 좌익 계열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WCC라고 하는데 거기가 World Council of Churches. 거기도 카운슬이 들어가요. 킹제임 성경에서 카운슬은 항상 나쁠 때만 씁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안 쓰셔요. 그때 모여서 회의했을 때에는. 얼마나 이 킹제임 성경이 온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대. 성경에서 잘못된 것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카운슬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자기들이 불법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갔나요? 세 번째로 가죠. 어디야? 세 번째가 아니고 어디 갔어 지금? 13절까지 봤고 15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러나신 이유는요, 성경에 보니까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십자가로 가셔야 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다 완수하시고 제자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될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단 물러나셔서 제자들을 이제 준비시키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한 것이겠죠.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매 일반 백성들은 놀라워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너무나 똑같은 세대 같아요.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면 수십 가지에서 비슷한 면이 너무너무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공부할 때 보면 예수님의 초림, 재림 비교해보면요. 똑같아요. 그 여건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이. 자, 여기도 지금 영적 상태도 오늘날 상태나 이들의 상태나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다 고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왕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상황, 뭐 세상 사람들 말로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했던 그 스피노자의 말대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것에 좌지우지돼서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16절 그들에게 자기를 알지 말라고 명하시니라. 알리면 안 되죠. 점점 유명해지고 사람 몰려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그 사역에 방해를 받게 되죠. 주님은 인기를 얻거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그거 하나에 초점을 맞추시고 요즘 말로 all in을 하신 거죠. 그게 오신 바 목적이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바 구원하신 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좌표를 안 잊어버리겠죠. 17절 예수님은 이렇게 또 성경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성경으로. 뭐라고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완악한 자들을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들을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바 사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18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위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설교였죠? 상한 갈대, 민초,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풀이라 그랬죠. 모든 육체는 풀. 그런데 그 풀이 이 세상의 삶에 찌들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한 갈대 모양으로 다들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그러나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며 언젠가 주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기나는 심지, 지난번에 말씀했죠. 성전에서 빛을 내야 될 그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연기만 피우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기름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지 못한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합당치 못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왜? 그들로 다시 회복시키실 그리하여 마침내 공의를 보내어 승리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용이 유대인 얘기가 나오다가 유대인들의 거부를 보시면서 이방인에게로 말씀이 전가되는 것 상황 보시죠. 하나님의 경륜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2절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냈는데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냈다. 이렇게 지금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왔거늘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심에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되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구약에 예언하셨고 다윗의 왕자를 이루려 오셨던 유대인의 왕 우리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 맞으시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소개됐던 그분 맞으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에 힘입지 않고는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서 마귀들과 마귀와의 차이점. 마귀는 사탄 한 사람의 한 존재의 이름을 얘기하고 마귀들은 그 수하에 있는 존재들인데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아주 성경에 아주 마귀들의 정체를 숨겨놨습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이 구별을 잘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devils 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마귀 그러면은 마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문자 아들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있죠? 마귀 대문자 마귀가 있으면 마귀들이 또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보면 마귀들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마귀들은 성경에서 unclean spirits, 더러운 영, 그 다음에 evil spirits, 악한 영, 그들의 존재를 다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전혀 아닙니다. 귀신들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혼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즉시로 가지 허공을 떠돌아다니고 사람의 뭐 꿈에 나타나고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귀신론 자체가 허황된 거예요. 허공에 뜬 교리가 돼버린 거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99%의 개신교, 그래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데블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전부 디몬이라고 다 고쳤었어요. 디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이몬인데 다이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이라고 하는 뜻인데 영에는 좋은 영도 있고 나쁜 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몬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데블을 상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들려오는 다이몬의 음성으로 모든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 예? 다이몬.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많이 써요. 우리는 디몬 그럼 우리는 악한 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블스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성경적으로 귀신, 소위 말하면 마귀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건 또 우리가 마귀론 혹시 교리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오늘 초점은 그것은 아니고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답변하시는데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답변을 하세요. 너희의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야. 왜? 아니 어떻게 마귀가 자기 왕국을 부서뜨려?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가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사람이 봤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아니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자녀들을 내쫓았다? 그건 어떻게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27절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좋다.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귀들을 내쫓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축사하는 자들이 나오죠? 마귀들 쫓아내는 사람 나온다. 누구 힘을 빌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쫓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축사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쫓았다 그러고 내가 쫓으니까 이제 마귀들의 힘을 쫓았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재판관이 돼서 너희가 얼마나 모순되고 너희가 얼마나 스스로 모순덩어리인지를 지적하리라. 꼼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유구무원이 되고 말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9절. 죄송합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상 왕국에 대한 얘기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왕국에 대한 실제적인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왕국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도덕적,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
그런데 영적 도덕적인 왕국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언급을 하셨고,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두 가지 측면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여기에서 분리되어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영들도 나에 의해서, 즉 영적인 왕국도 내 소관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내쫓았으니까. 그럼 왕국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도 내 권한이라는 것을, 내 관할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눈여겨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도략하겠느냐? 그렇죠. 남의 집에 가서 훔치려면은 들어가가지고 우선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다 훔쳐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 마귀를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내가, 그렇죠?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30절, 나와 함께 아닌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그와 같은 자라. 어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의 영을 대적하는 그 올바른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반대하며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으지 아니하고 어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러면서 꾸짖고 정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정면으로 정말 아주 직설적인 condemnation, 아주 훈계, 정죄 또는 admonition, 이 훈계를 하시죠.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서 하면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조심하십시오.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들이 자꾸만 방언하면서 막 이상하게 헛된 반복을 할 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헛된 반복이요, 악한 영에게 속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고 좀 권면을 할라치면 그것을 성령 모독죄로 우리를 몰아서 성령을 방해하는 죄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오히려 역공을 가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에는 지을 수도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왔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 외모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누가 봐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 모습, 죽은 자가 일어나는 모습, 성령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게 성령님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을 마귀의 힘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한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가 성립이 되니까, 성령 모독죄는 이 세상에서는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죄죠.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래저래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33절로 갑니다. 나무도 좋고 그것의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썩었고 그것의 열매도 썩었다 하든지 하라.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설교에서도 나왔었던 그 얘기였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너희 스스로가 잘못된 썩은 나무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3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니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때 너희가 한 말에 의해서 너희는 그대로 정죄받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낭패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아니하면 정말 쓸데없는 말도 우리 너무나 많이 하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죄받아 지옥에 갈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실을 입을 것인가. 그래서 요한 2서에는 너희가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지고 이만큼 상을 쌓아놨는데 깎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요한 2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에 가서 38절.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반역이 시도되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3장에서 그 집에서 나가버리십니다. 그리고선 그때부터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봐야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려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버리시기 시작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죠. 38절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아니 이제껏 지금 8장 9장에서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셨고 지금 조금 전에 손 마른 자 표적 보여주셨고 지금 벌써 몇 개 보여주셨냐 이거지. 아니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교제하는 수단으로서 표적을 주셨어요. 사인. 마치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아서 어떤 결정을 합의를 보듯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표적을 주고받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병 고치는 표적, 대표적인 것. 그래서 모세가 손을 집어넣는데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손을 집어넣었더니 말끔하게 나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병 고치는 표적을 여러 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적, 초자연적인 능력.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심지어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내고 하다가 나중에 티끌을 집어던져서 이가 되니까 티끌은 뭡니까? 무생물이죠. 이는 생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원창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 창조할 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거는 흉내 못 낸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경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눈에 발랐죠?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마무리 짓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 눈만 빼놓고 다 창조됐는데 마지막 눈까지 창조해버리시는 창조주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의로 그 창조의 모습을 재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볼 거 다 봐놓고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표적을 구하는 권리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는데 require,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보여달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가 어땠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하다. 왜? 이런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못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인정할 때 표적으로 인정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당연한 권리고 합법적이고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많은 표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당신 한 말이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껏 율법을 다 없애고 은혜로 바꿨단 말이야? 그럼 엄청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아? 그거 어떻게 입증해요? 기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A4만,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낫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순전히 바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표적 보여달라, 기적 보여달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래요. 근데 보이는 거하고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뭘 보여달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오늘날 전부 보지 않고 믿고 보지 않고 사랑하고 그게 제대로 된 건데 구약적으로 유대인의 특권을 달라고 자꾸만 뭘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 확신 뭘 해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너희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란 말이 16번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그 다음에 이 삐뚤어진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정말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다 앞에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이 시대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날 우리 신문, TV, 뉴스에서 나오는 거 매일매일 들리는 소리, 그 소리 아닌가요? 악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끔찍해, 끔찍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음란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 보여줬다 이게. 내가 왕이라는 표적은. 하나만 남았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 마지막 하나. 그것은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건데 그거는 요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요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해입니다. 왜? 요나가 죽지 아니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예표로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요나는 죽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순간에 툭 하면서 어느 순간에 숨이 질식사하면서 끊어졌겠죠? 그 순간에 요나는 어디에? 몸은 고래 뱃속에. 요나의 혼은 죽는 순간 어디로? 지옥으로. 요나의 영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야 성경적으로 죽는다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왜?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야 되니까 그 지옥에 있던 요나의 혼이 부활해가지고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늘에서 요나의 영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토에 내치기 직전에 요나서 2장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부활한 즉시 이제 고래가 토해내기 직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요나서 2장의 기도입니다. 영혼 육을 제대로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과 매치시키면 너무 쉽고 이해가 되는데 뭐 요나가 죽었다 뭐 지옥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요나, 여기는 큰 물고기라 여기는 고래라 그랬죠? 어디 있죠? 예, 고래 뱃속.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은 큰 물고기라고 돼 있죠? 예, 그랬더니 뭐 과학자들이 어떻게 고래가 물고기냐 포유류인데 뭐 말 이야기를 다 하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은요 물고기를 창조할 때 같이 창조해 놓으신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영국의 고래가 사람 삼킨 얘기는 실제적인 사건이 몇 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증언도 역사 기록에 보면 나와요. 영국에 쭉 보면 몇 년도에 누가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자료 찾아서 보시면 다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맞는 말씀인데 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 이걸 안 믿으면 이상한 거죠. 다 믿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땅의 심장부,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의 더 아랫부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말씀하시는 땅의 더 아랫부분, lower parts of the earth. 그래서 지옥이 있는 장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요나의 혼도 지옥에,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돌무덤 속에, 요나의 몸은 고레배 속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요나의 영도 셋째 하늘에,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 세계가 조합해서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41절,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선포하는데 너희는 나를 안 받아들이니 심판 때 누가 더 크게 심판받겠느냐.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신데 너희는 그분을 앞에 두고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느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집이 아까 사탄의 집, 아까 기억나세요? 사탄이 자기 집을 자기가 다 부셔버리면 자기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냐 그랬죠?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영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함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새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비록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에서는 벗어났어. 유대라고 하는 그 민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그 나름대로 돌아와서 성전은 다 파괴됐고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나마 우상 숭배로부터는 벗어나서 집안이 깨끗이 청소는 되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안에 개혁은 됐어요. 개혁은 청소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안에 참된 것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데 너희가 내 복음의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영접하면 너희는 채워지는 건데 깨끗하게 청소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채워지는 않았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나갔던 악한 영이 더돌아다니다가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한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너희 꼴이 그 꼴이다. 나를 거부하고 시절을 택하고 이건 뭐 원점으로 돌아간 것보다 더 악한 꼴이 되어버린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겠죠. 46절, 그래서 드디어 그분께서는 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새로운 경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이라면 효도에 있어서도 당연히 완전하고 거룩하고 최고의 효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도 잘 순종하셨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죠. 죄가 없으셨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스스로 만들어내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 왜 여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경륜이 바뀌었다. 이제는 육신적 출생보다는 그렇죠? 영적 출생으로의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륜 거기에 대한 언급.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이것이 무슨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서 무례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 출발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아까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에도 똑같죠. 이제 유대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다 내게로 오라 했던 그 초청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영적인 관계가 이제는 육적인 관계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누구든지하고 똑같잖아요. whosoever,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아버지의 뜻을 이 시대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드디어 13장에서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즉 아까 지금 집이 바로 46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고 있는 그 마귀 들렸던 집이죠. 마귀가 청소만 시켜놓고 마귀를 더 데리고 들어왔던 그 집. 사탄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탄이 지키고 있는 그 집을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집에다가 사탄을 묶어놓고 강한 자로서 모든 노획물을 다 가지고 나오시는 그 집,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 기억하시죠? 바로 그것이.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7장에 큰 물을 예표하고 있는, 바다를 예표하고 있는 것, 바다가 예표하고 있는 것, 모든 민족들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큰 무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쭉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봐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비유에 대해서 아마 13장 비유에 대해서는 아마 한 장에 걸쳐서 좀 잘, 2시간에 걸쳐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11장, 12장의 전체 맥락,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집에다가 사탄을 묶어놓고 강한 자로서 모든 노획물을 다 가지고 나오시는 그 집,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 기억하시죠? 바로 그것이.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7장에 큰 물을 예표하고 있는, 바다를 예표하고 있는 것, 바다가 예표하고 있는 것, 모든 민족들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큰 무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쭉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봐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비유에 대해서 아마 13장 비유에 대해서는 아마 한 장에 걸쳐서 좀 잘, 2시간에 걸쳐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11장, 12장의 전체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왕이요 메시아를 저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대하시고 어떻게 경륜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열리는가, 그 전환점의 뉘앙스를 우리가 11장, 12장에서 확실하게 읽어낼 수 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